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말에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들을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데요. 그냥 나가자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굴복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어떻게 수장시키신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만나 내려 먹이시고 만나도 지겹다 해서 불평하는 저들에게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아직도 부족합니까? 어때요? 믿을만 합니까? 아직도 더 보여달라고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믿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 것 같았죠.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여 가데스 반에 이르렀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예요?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동안 잘 믿는 것 같았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만 보였어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졌어요? 간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강해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했으니 어떻게 해요? 들어가. 너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 너희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 엎드려질 것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염려하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악평하던 무리들, 누굽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재앙을 내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의 말대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고,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가 그래 너희들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땠을까요? 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보다도 무엇이 앞섰을까? 자신의 생각의 앞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됐다? 들어가 보겠다고. 그러다가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인들에 의해서 그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14장이 끝납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없이 되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15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 땅에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14장에서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15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지 않겠다 하셔놓고 또 함께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왜요? 끝났다. 그런데서 다른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나 이사야 다른 선지자들을 보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 심판을 선언하는 동시에 무엇도 회복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요나가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니느웨 성으로 보냄을 받아요. 왜 보냄을 받아요? 이 요나가요, 잘 알고 있었어요. 왜 니느웨 땅에 보내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요? 내가 가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 심판을 외치면 뭐 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심판의 말씀 듣고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면 저들 용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안 가겠다. 원수 같은 니느웨 가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마땅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지. 왜요? 니네가, 아수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 그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절 보면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여호와께 너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여호와께 하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한교롭게 드릴 때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 살게 할 땅,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심판받아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나가는 저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가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때? 제사를 드릴 때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단한 행동이나 업적이 놀라운 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나 어떻다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내가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것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엇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방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살아있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어디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자.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든 거 다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요?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